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기 오셔서 말씀 들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 분만 그러신가요? 살인을 꿈꾸고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할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계명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데 크게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를 나누고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을 이제 6개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신 계명은 전체로 보면 2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지 말라 하시다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유일한 긍정 명령이고요. 또 사람을 향하여서 하시는 명령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부모를 공경하라가 유일한 긍정 명령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5개의 계명은 다 부정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대개의 것들은 우리가 얼핏 보아서는 이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이 계명들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서론에서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났다, 계명을 완성하고 계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5장도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재해석해 주실 때에 들어있는 이 계명은 역시 그냥 정말 칼 들고 총 들고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살인 안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정명령 뒤에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이 생명 중의 일부를 식물로 주시기는 했습니다. 이제 창조 시에는 이 식물만 우리의 음식물로 허락이 되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어떤 생명이라도 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라고 보면 이건 또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분명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장난삼아 놀이삼아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이 다 귀하지만 특별하게 귀한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한 이유,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지만, 내 사진을 가지고 누가 웃거나 찍거나 밟거나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 사진 속에 내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거의 다르지 아니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 형상이 들어있는 걸 밟고 찍고 하는 건 결국 나에 대한 똑같은 가해 행위로 여겨져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존중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내는 화에 대한 기록보다는 하나님이 내셨던 진노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한 400번 정도 이 화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화에 대한 단어에 300번 가량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횟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도 불의했던 분노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의롭기 때문에 그 의에 따른 판단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공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의 이제 가장 극한 표현으로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질을 제어할 수 없어가지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노의 폭발로서 결국에는 이제 이 살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살인이 나타나는 과정 중에 일단 먼저 좀 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살인,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들 중에 살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있고 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살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살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간접살인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일어난 사건, 그 세월호 사고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선장이 애들을 죽일 의도를 가졌겠습니까? 뭐 항해사가 애들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여긴 일단 이제 의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원칙과 이제 법리에 따르지 아니한 이제 부주의한 운행과 이 여러 가지 방치 혹은 무책임성들이 이제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걸 살인죄로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커집니다.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간접 살인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선을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감을 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또 실제 참기름이 아닌데 엉뚱한 걸 갖다가 짜놓고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먹는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뭐 몸에 병이 생기거나 말거나 내 이익을 위하여 가지고 이제 불량식품을 만드는 행위들, 생산물을 늘리기 위하여서 이제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다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그 어느 교회 집사가 과수원을 하는데 나는 절대 우리 과수원에서 나는 농산물은 안 먹고 장로님 댁 그 사과 사다가 먹는다고 할 때 이유는 자기네 과수원에 농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행위가 실상은 살인의 일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차량을 정비하는 사람이 차를 제대로 정비 안 하는 거, 비행기를 수리하는 사람이 비행기 수리를 불성실하게 해내는 이 모든 일들이 실상 우리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자행되는 살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화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방류한다는 거나 뭐 그 밖에도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행위 가운데 한 가지가 낙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낙태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불가피하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에서 낙태는 분명히 살인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이유는 그 시점을 이제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있기는 있어요. 이 아이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태아가 생기는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이에게 정신적인 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아이를 분명히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끊어내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일단 다 살인으로 보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돌을 들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남자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낙태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 여성 혼자서 이 일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쌍방간의 책임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낙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대개 여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 진짜 젊은 아이들이 생각 없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된 상황이든 아니면 이 여자가 불가피하게 이 성적으로 폭력을 당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된 경우이든 어떤 경우이든 어쨌든 책임은 공유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낙태시키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여성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상은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끌어들이는 건 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 문제가 심각하게 정말 다루어지려고 하면 사회적으로는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관과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정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부지 상태에서 불의의 임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와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모자원이나 뭐 에란원 같이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 그 보호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케어해주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젊은 아이들을 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면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함께 병행되어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이제 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접살인에 관한 것들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제 살인이 아닌 것들로 또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것들은 첫째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아시겠지만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이제 자신 혹은 이 가족 혹은 뭐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죠. 이걸 이 한 가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일어나는데 이 갑자기 밤에 들어온 강도를 막기 위해서 그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맞서 싸우던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강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당방위의 행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때 지금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단 종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때문에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거를 거부하는 일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 군대에 입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을 쏘거나 해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요청이고 명령이고요, 실상 그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실제적으로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용된 용어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당방위의 행위로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의 범주 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개인과 개인의 사이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존중하라고,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명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인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할 것을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또 이 허락하시는 이 살인이 또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그 표현이 된 살인이 허락된 경우, 살인이 허락됐다기보다는 이제 살인을 금지하는 또 하나의 계명으로 두신 것이 있는데, 먼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무슨 규례인지 아시겠죠?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동쪽의 세계, 이제 서쪽의 세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그 고의적이지 않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악의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누군가가 내 가족을 고의든 비고의든 뭐 악의가 있든 없든 죽였다라고 하면 그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분노, 화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죽였던지 간에 그 사람을 나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아이들이 싸움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한 아이가 뭐 이제 서로 간에 뭐 약 올리고 그러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한 대를 맞잖아요. 맞은 아이는 되돌려줄 때 절대 한 대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대로 되돌려주면 1대1로 게임이 쉽게 끝나는데, 되돌려주는 아이는 꼭 한두 대 더 얹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때린 건 한 대인데 맞은 게 세 대다 보니까 이걸 또 못 참아가지고 이제 더
강력한 파워를 실어가지고 한 대여섯 대 얹어서 때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뒤엉켜 싸우면서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한 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은 것뿐만이 아니라 받았던 이 억울함과 분노가 거기에 얹어져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되돌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만큼 사람 안에 내재된 본성이 무섭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인하여서 고의가 있든 없든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도피성에 피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성경적 원리를 따르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해자를 지켜줘야 된다. 사실 취지 자체는 좋아요. 저는 뭐 그 취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의적으로 살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도요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을 지키고 정말 얌전하게 운전을 하며 살아가더라도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 중에 계셨어요. 신호 지켜가지고 야밤에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전혀 무시하고 이 교차로에서 그냥 질러 나오는 차를 받아가지고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상대방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해자도 아니에요. 신호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뭐 일단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걸 이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가장 위험한 도구인 자동차를 늘 운전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운전하는 차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도 감옥에 가야 되고 나도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다 보니까 거꾸로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뭐 정말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은 이 사람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오직 가해자만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이제 이런 사회 형태가 좀 불만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고의가 없이 혹은 악의가 없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적이지 않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살인을 하게 된 자를 보호하는 계명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그냥 뭐 나는 칼도 안 들었고 총도 안 들었고 사람을 죽일 의도도 없고 죽일 생각 평생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그 5장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해 주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내는 것이 일단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역시 공회에 잡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묶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어떤 행위도 다 살인입니다. 결국은 악의가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왜 악의 그 자체가 살인인가 조금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부터 이제 악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악의는 원래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 악의는 미움이 됩니다. 그 미움이 이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그 미움에서 증오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증오가 더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노가 폭발하면
폭력이 되든 살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진노가 되고, 진노가 폭력이 되고, 폭력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도 생각지 못한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아닌데 그 시누이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우울증이 무서운 건 이 우울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이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착란이 일어나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살해가 나타날 수 있고요. 거꾸로 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우울증을 결국에는 이제 치료가 안 돼 가지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마지막에 폭발할 때에 그것이 미워하던 시누이를 죽이는 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된 적도 있는데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는 저도 몇 차례 만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봤는데 사람은 전혀 그럴 사람 같이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제 이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에 의해 가지고서 폭발하다 보니까 그게 살인으로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 근저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폭발해 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구속되는 불행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형제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미움인가? 뒷면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디까지가 미워하는 거냐면 화해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일이 생각나면 어떡하라 그래요? 예물 드리지 말고 일단 먼저 가서 뭘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화해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하고 화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배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하고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새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과 행위가 뭐냐면 이웃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우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한번 또 5장 25절과 26절에서 당부하시기를 미움을 풀지 않는 일에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움을 풀지 아니하면 형벌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형벌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형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지금 미움을 풀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칼을 안 들었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는요, 다른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는 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사의 독은요,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자기가 그 독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놀랍죠? 자기 입안에 독이 있지만 그 독 때문에 자기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내가 품고서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좀 더 발전하면 무시하고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가끔 한 번씩은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다 지금 내가 독을 물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고 있는 독은 독사의 독하고 달라가지고 실상은 내가 죽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요. 실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아오지만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용서하기 힘들면요, 혼자서라도 입술로 계속 선포하세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고 또 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내가 먼저 내 입술로 혼자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6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 형상,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어놓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이유가 이제 5번에서도 또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지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과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께서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들만을 위하여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저주하고픈,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도 존귀하고 그의 가치도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한 미움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근절시키는 개념인데요. 일단 먼저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 욥기서 12장 10절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은 또 하나의 살인행위가 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이 생명을 내가 임의로 끊어내는 행위는 또 하나의 살인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살까지는 아니 가더라도 혹 우리가 음주나 혹은 흡연이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이 생명 윤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이 중요하고 이 한 생명 사는 날 동안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 존중할 것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일생을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과정 중에 행여 미움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수 있는 이 평화 다시 잘 지키고 보존시켜 나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살인이 허락이 되고 또 미움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미움을 살인과 동일시시키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롭게 생명을 보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